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 그들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2절에도 24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동행이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죠. 뜻이 같으니까요.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는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329페이지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혹은 환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매일의 생애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 한 것이다. 에녹은 매일 생애의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생애의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복음성경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에녹은 믿었다고. 이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300년 동안 그렇게 나오죠? 300년 동안.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만약 에녹이 하늘에 가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아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 22절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렇게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부자 선지자 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에녹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규정한 공과를 배웠다. 무드셀라가 태어났고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의 신뢰를 그가 배웠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태어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많은 계시를 보았는데 부지와 선지자 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관하여 에녹에게 보여주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계시를 봤어요. 부자 선지자 86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에녹에게 보여주셨고요. 세상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참 많은 계시를 본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 종말에 관계된 그 큰 사건들을 에녹은 계시로 보았고 그 계시가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믿음을 넣어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녹이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계시로 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가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을 그가 계시로 보았을 때 에녹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놀람과 충격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우리가 그 일생을 좀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28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가 369살 차이입니다. 근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6절 한번 말씀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드셀라하고 노아 나이가 369살 차이가 나니까 노아가 600세였다면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969세.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노아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러므로 노아로 하여금, 아니 에녹으로 하여금 어떤 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화요 예배 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이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6절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녹이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가?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었다는 거죠.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6절 중간부터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자, 두 가지를 믿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오늘 또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불신을 심어주고 저렇게 불신을 심어주고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불신 속에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도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에녹은 그걸 믿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면. 교회는 나오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진짜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생애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6절 끝에 보면 또 에녹이 믿었던 믿음이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상급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죠.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요.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고요.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에도 많은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한두 가지 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상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상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과 안식과 평강,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있어요, 그 앞에.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세요. 저는 이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그냥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구나. 그 생각하니까 마음에 흥분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는데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난 좀 기쁘다. 에녹이 그렇게 나를 믿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있는 것을 믿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에녹은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에녹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한번 요한 2서 1장 4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이요.
자,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 게, 누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가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도 어떤 젊은 형제가 자매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반대로 믿음으로 안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슬프죠.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도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나는 참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에녹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해 보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으로 사시는 걸 보시면 기쁘십니다. 믿는 걸 보면 기쁘세요. 물론 우리가 뭐 봉사도 좋고 헌금도 좋고 뭐 다 좋죠. 그게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녹이 누구를 표성하는가? 예수님을 살아서 재림을 맛보고 하늘에 갈 사람들을 에녹은 표상합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갈 사람들을 표상하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들을 표상하는데, 저는 이 에녹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빨리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조선지자 87페이지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에녹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영원한 보화. 이 세상에 있지 않았고요. 영원한 보화에 에녹의 마음이 있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대화가 하늘에 관한 것. 하늘이 어떻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그 보좌가 어떻고 하늘 본향집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어떻고 하늘에 관한 거였다. 그의 대화가.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고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에녹의 마음과 생각과 에녹의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지? 아마 마지막 찬미 부를 건데 찬미 534장은 에녹에 대해서 주제로 한 그 찬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1절을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 험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여 옛날 에녹같이 내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제가 이 찬미 이렇게 묵상하는데 모르이의 발자국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모르이의 발자국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고 한 발자국은요 내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나의 손목 붙잡으시고 동행한 거죠. 근데 어느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발자국이 2개 있다가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단다. 버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가장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기쁘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과 내가 동행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동행 안 해봐서 모르시죠? 진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아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이 세상에 뭘 더 많이 좀 가져야 내 만족이 있고 내가 뭘 좀 누려야 만족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진짜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만족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찬미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끝이 뭐였습니까? 하늘이요, 하늘. 하늘. 하늘로 갔어요, 하늘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끝이 뭡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늘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쫓아서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제가 좀 해보니까 진짜 달라요.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V치치 아시잖아요, V치치. 다리도 없습니다. 팔도 없어요. 완전히. 그런 분이 세상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주님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연결될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심령에 채워질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끝이 하늘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